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자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잠깐요. 좀 더 얼굴이 잘 보이나요? 예. 에베소 4장이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행동해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식 교리라고 그러죠. 하나님 나라의 길을 내가 먼저 알고 그것대로 살아가는 게 그것이 합쳐져야지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스톱된 게 아니라 또 책상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알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알고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의 실제의 삶에 만나는 현장에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일을 가르쳐서요.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을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해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했냐면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것을 헬라어로 말하면요. 교회 헬라어로 교회를 말하는 게 에클레시아라고 그러는데 그 뜻이 뭐냐면은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참 생각할수록 기쁜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우리 자꾸 생각을 이렇게 넓혀가시기 바랍니다. 부산시장이 나를 불렀다. 그런 일 없죠. 아직 여기 계신 분 아무도 그런 분 없죠. 저도 없습니다. 오라 보자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대통령이 나를 부르자고 불렀다. 가끔 미국 대통령 취임식 날 되면은 한국 신문에 뉴스로 나오는 게 뭐예요? 아무개가 초청받아 갔다. 이제 그게 이제 한국 뉴스의 초청이죠.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옛날에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식이 가는데 카터 대통령이 좀 이렇게 까칠하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이 좋아하지만은 인권을 앞세워가지고 대한민국하고는 조금 이렇게 관계가 약간 까칠한데 누가 초청을 받냐면 김장한 목사님이 초청을 받아왔습니다.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했던 분이라 그래 뉴스가 됐어요. 아무도 국회의원도 아무도 초청 못 받아가는데 목사님이 초청을 받아서 갔다. 이래서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을 했어요. 이게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 간격 가지고 어떻게 돼요? 부름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오늘도 내가 살아가려는 것이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나는 부르심을 받은 자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게 그게 우리의 성도의 올바른 위치고요. 그게 부르심을 받는 자입니다.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일부러 살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자리에 있든지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내가 살아가려는 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떤 자리에 있든지 거룩함이 되어져요. 거룩함의 자리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하는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그러는데 합당하게 생활을 하려면은 5가지로 힘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저절로 된다는 게 아니죠.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되는 것은 내가 교회 다니면 합당하게 될 것이다. 그게 아니라 5가지를 가지고 힘쓰라 그랬어요. 힘쓰라는 것은 힘써 지키라는 것은 열정을 가지고 노력을 해서 그것을 계속하라는 때에 힘써 지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우리 아시안 게임의 레슬링의 어떤 선수인가요? 이 죽으림을 다해
그 표현이 그랬어요. 난 안 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보니까 딸에게 금메달을 내가 좀 이렇게 자기 아버지가 레슬링 했다는 게 아니라 레슬링 나가서 금메달을 땄다는 거를 좀 주기 위해서 딸을 생각하면서 마지막까지 죽을 힘을 다했더니 금메달을 땄다 이렇게 있어요. 그게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그만하고 싶은데 부르심을 내가 생각할 때 어떻게 돼요? 거기에 노력과 열정과 힘써 지키는 그 일을 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인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번 다음 주 금요일에도 이렇게 모이지만은 함께 모이는데요. 힘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냥 이렇게 예의상 오지 마시고요. 힘써 주님을 따라가건 그 일에 같이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서 5가지는 뭐냐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라 이렇게 5가지를 얘기했어요. 한번 해볼까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하라. 예, 이 5가지를 가지고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세한 설명은 이미 지나간 건 이렇게 그 인터넷으로 들으시고요. 겸손은 자기가 낮은 내가 위치와 내 신분과 내 능력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겸손이 나와요. 그것을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예. 나는 이런 경험을 했고 나는 이런 능력이 있고 하면요 그 힘써 지킬 수가 없어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온유는 늘 내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부드럽게 대하는 것입니다. 온유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온유한 자를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는데 늘 부드러우면서요, 늘 상냥하면서 하나님만 소망하며 가는 자에게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주실 것 같아요. 땅을 주실 것 같아요. 경상도에 사시는, 부산에 사시는 분들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말이 온유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우리 다음에 이러면 우리 상희 형제님 이렇게 발음을 한번 가르쳐요. 지금 저는 부산에 와서 벌써 30년을 살아가지고 또 외가가 부산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액센트가 지금 부산 액센트가 있는데 상희 형제 한번 말 들어보면 제 서울 말이구나. 속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속도 아마 그렇지 싶은데 말은 굉장히 온유해요. 다 이렇게 나가면요. 저한테 들으면은 절로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 경상도 분들은 마음은 안 그런데 좀 세게 말하는 편이어서 듣는 사람이 서울 사람이 들으면은 왜 화내지? 하고서 이러고 오해를 받아요. 제가 한번 대학 때 미팅이란 걸 하는데 처음 이제 미팅 하는데 해필 저희 아내한테도 말 안 했는데 이또 난 해필 경남여고 나온 대학생이 그래서 뭐 합니까? 옛날 미팅에 차 한잔 마시고 이제 얘기저기 하는데 그 학생이 굉장히 기분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괜찮은 것 같더니 왜 기분이 좋아하니까 자기가 부산말을 하는데 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보다 미팅을 더 나갔던 것 같아. 갔는데 부산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 같은데 그래요. 우리는 온유함을 애를 써야 돼요. 모든 표현이 온유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온유가 없으면요 오해가 쌓이게 되고요 또 갈등이 쌓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는요 모세도 온유했고요 예수님도 스스로 뭐라 그래요? 내 멍에를 매라 그러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매라. 예, 자꾸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오래 참으라 그랬어요. 오래 참을 일이 없는데 오래 참으라 그랬을까요? 오래 참아야 돼요. 결혼하신 분들도요. 가정을 이루어 가시려면 어떻게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늘 그냥
이거 할 거 아니에요? 오래 참아요. 신앙생활은요, 오래 참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걸 꼭 생각해야 돼요.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해라 그랬어요. 이해하려고 해라 그랬어요. 이해하려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비록 틀린 게 있어야 돼요. 쥐어박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뭔가 잘못 알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해하고 그를 기다리는 게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사랑으로 그것을 꼭 붙들어라. 우리 신앙생활은 이 5가지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걸어가는 게 신앙생활인 것을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면서 4절에 뭐냐면, 몸이 하나요? 성령님도 한 분이시요, 또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하나 될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 처음에는 뭐냐면요, 몸이 하나가 되는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은, 성경에 몸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육체를 말할 때도 있지만은, 몸이라고 말해서는 같은 에베소서 아니에요? 에베소 1장에 보면은 교회를 가르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몸에 속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지켜가라, 이 뜻입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몸의 지체가 됐다는 참 신기해요. 몸에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리를 몸이라 그러고요. 하나님 성령님이 예수 믿는 성도를 몸에 붙어있는 지체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지체가 되게 했다. 지체가 된다. 그러니까 참 재밌어요. 예수 믿고 함으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그러니까 몸이란 게 머리랑 몸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성분이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성분은 똑같아야 돼요. 몸은 또 다른 게 되면은, 우리 몸이 참 신기한 게, 다 큰 사람이라도요, 다른 사람 신장을 이식하면 어떻게 돼요? 내 몸이 이놈은 적이다 생각하고요, 죽이려고 공격을 해요. 그래서 뭐예요? 면역 억제제를 막 써요. 이 신장을 거기다 갖다 끼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유지하는 게 문제예요. 몸은 다 성분이 같아야 돼요. 어떻게 성분이 같아야 돼요? 그리스도와 같아야지 그리스도 머리와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로 믿기 전까지는요, 화학적으로 갖다 붙여도 그건 몸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로 믿으며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따라가는 그 성분으로 돼야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다음에 전부 어디냐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우리를 소속시켜 놨어요. 이게 성경이죠. 머리가 하나요? 머리는 하나. 그리스도시요 몸이 하나라 이랬어요. 몸이 하나라. 재미있는 건 몸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같이 움직이는 몸이, 그것이 교회죠. 따로 움직이는 다른 것으로 우리가 동호인 모임도 아니잖아요. 무슨 취미로 모여 있는 것도 아니고요. 같은 기에 축구 동호회도 아니고요. 낚시 동호회도 아니고요.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로 하나 된 몸으로 모인 것이 교회다. 이것을 얘기해요. 이것을 굳게 지키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것을 굳게 지키라. 그리스도를. 그러면서 몸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데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해요. 교회는 가정과 같고, 교회는 나라와 같고, 교회는 성전과 같고, 그리고 교회는 신부와 같고,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여기다는 딱 뭐를 말했냐면요, 몸이다. 몸이라고 말한 것은 몸이 머리 따로, 목 따로, 팔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딱 붙어서 움직이는 게 몸이에요. 그래서 통일되어 있어요. 언제든지 내가 항상 지켜야 될 것은 나는 교회의 지체다. 한번 해볼까요? 나는 교회의 지체다. 당연히 교회는 온 우주적인 통일된 교회고요. 그리스도가 머리 되며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며,
당연히 우리 지교회, 서강교회도 어떤 교회가 되려고 하냐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려고 발버둥 치고 나아가야 돼요. 하나 되어 나간다. 그래서 두 번째, 몸이라고 말한 데는요, 다 그리스도로 통일되어 있지만은 다양하다 이래요. 손가락도 있고요, 발가락도 있고요, 오른쪽 손도 있고 왼쪽 손도 있고요, 손가락도 엄지손가락이 있고요, 두 번째도 있고요, 또 새끼손가락도 있고, 만에 다양하게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리스도 십자가 못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된 그분들이 모인 것이 교회인데, 문제는 뭐냐면요, 다양해요. 다 똑같질 않아요. 어떤 자는 가르치기를 잘하고, 어떤 자는 전도하기를 잘하고, 어떤 자는 섬기기를 잘하고, 어떤 자는 긍휼을 베풀기를 잘하고, 어떤 자는 자비를 베풀기를 잘하고, 아무튼 다양해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몸이라는 것은 다양합니다. 나하고 다르니까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되면 뭐예요? 눈이 손 보고 너는 몸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또, 예. 다양한 것을 인정하고 뭘 해야 돼요? 서로 중요한 존재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존중해 줘야 돼요. 어디 우리 몸 안에 없어서도 되는 게 있나요? 얘기해 보죠. 몸 안에 없어서도 될 만한 게 있나요? 다 필요해요. 예. 그래서 우리 나랑 다른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구나. 어떤 분은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르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좀 이렇게 꺼리게 돼요. 나하고 안 맞네 하고서 친해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좀 이렇게 배척해요. 근데 몸을 생각하면은 그게 아니죠. 몸을 생각하면은 뭐예요? 손도 필요하고 발도 필요하고 또 똥 넣는 데도 필요해요. 오줌 넣는 데도 필요해요. 똥 더럽다고 해서 똥 안 넣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똥이 일주일간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뭐 관장을 하든지 막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요. 다 필요해요. 어느 거 하나 안 되면 안 돼요. 어느 목사님이 뇌수술을 하고 나서 오줌이 안 나와가지고 쩔쩔매다가 오줌을 한번 누고 나더니 그 오줌 넣는 걸 더럽다고 생각하고 이건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더니 이게 이렇게 중요한 줄은 새삼 알았습니다. 하나도 필요 없는 게 없어요. 우린 생각하십시오. 나는 필요 없는 자야. 이렇게 생각한 건 누가 꼬우는 말이죠? 이건 마귀가 꼬우는 말이에요. 저 사람은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왜 교회에 나오지? 그렇게 하는 거는 누구의 속상임을 지금 받아들이는 거죠? 그럼 마귀가 속상이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교회는 몸과 같은데 아주 다양하게 있지만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따르는 자라면은 그 자는 다 한 몸의 지체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나와 다른 자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그게 이상한 것입니다. 나와 다른 자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와 많이 다른 자를 이렇게 받아들이려면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제가 한번 같이 선교를 갔는데 카메론에 이렇게 갔는데 어느 분이 그렇지 않은 분이 30대인데 코를 그렇게 고심하게 골더라고요. 저도 코를 약간 고는 편이지만 코 고는 사람은 자기 고는 걸 아나요? 모르나요? 몰라요. 그 피곤하니까 탁 누워 잤는데 뭐 올 때까지는 서로 이렇게 얘기하고 잘 왔는데 딱 누워 잤는 날 문제가 생겨. 이 양반이 먼저 잠이 들더니만 코를 심하게 골아요. 나하고 나는 조용히 잤는데 이 사람 왜 이렇게 시끄럽냐 하고서 타박을 주고 쫓아내면 어떻게 돼요? 그 선교팀은 깨지는 겁니다. 갈 수가 없어요. 방법은 뭐예요? 내가 먼저 자면 돼요. 내가 먼저 자든지 귀를 막고 자든지 둘 중에 하나. 근데 이상하게 한 2주일 그렇게 갔다 오는데 그냥 늘 함께 잘 지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만 힘들지 이게 조금 익숙해지니까 코 고는 것도 들을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는 게, 몸을 이루는 게 교회다. 교회다. 그래서 나와 아주 다른 사람은 내가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돼요? 힘들죠.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용납해라 이렇게 얘기지. 그 사람을 이해해라. 그 사람을 받아들여라. 그분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그러면은 그는 나와 같은 지체야. 나와 같은 지체이지 뭐만 다를 것뿐이 맡은 하나님 주시는 일이 달라요. 나는 뭐죠? 오른손 엄지손가락같이 아주 활발하게 자라는데 저 사람은 발가락 중에 세 번째 발가락인 것 같아. 그래도 뭐예요? 세 번째 발가락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산에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예.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있기 때문에 다 가는 거예요. 다 똑같질 않아요. 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잖아요. 다 입이면은 어떻게 할 거냐?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다 입이면은. 다 발가락이면 어떻게 할 거냐? 다 있어야지 그게 몸을 이루는 것 같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중요하다. 한번 해볼까요? 나는 중요하다. 나는 중요하다. 예, 절대 사단의 그 속임수에 빠져들지 마십시오. 몸에 하나치고 중요하지 않은 자가 없어요. 그러면서 몸의 특징은 뭐예요? 함께 가요. 몸이 뭐죠? 문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팔은 피곤하다고 나는 안 가겠다고 팔은 딱 떨어져 있질 않아요. 같이 가는 거예요. 교회의 특징은요, 몸의 특징은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를 듣는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요. 기차가 뒤에서 오는데 철로길을 걷는 사람이 귀에서 듣습니다. 기차 소리가 들리는데 철로길에서 내려가야 되겠다. 눈이 딱 말해요. 기차가 어디 있어?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봐도 기차는 안 보이던데 하고서 옥신각신합니다. 그러고서 있다가 아주 그런 사람은 없죠. 그러다가 이제 발이 진동을 느낍니다. 이 기차 오는 것 같아. 있는 것 같아. 그렇게 되면은 급하게 가는데 눈은 안 가겠다고 하나요? 눈도 같이 설렁해서 빨리 내려가야 됩니다. 이와 같이요. 우리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해요. 어떤 분은 귀와 같은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눈과 같은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발과 같은 분이 있고요. 손과 같은 분이 있고요. 자기 주장만 막 내세우면은 우리 몸은 그렇지 않은데 교회는 잘못하면은 기차에 치이는 일이 생길지가 몰라요. 다 존중하면서 어떻게 돼요? 함께 움직이는 것이다. 우리 함께 움직이는 것을 자꾸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연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서 몸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예요? 영광도 함께, 고통도 함께. 발가락이 하나 아프면 뭐예요? 머리가 아파요. 찌끈찌끈하고 잠도 못 자요. 발가락이 아프다. 영광도 함께, 고통도 함께 하는 것을 연습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힘써 지켜라. 몸이 하나다. 언제나 중요한 건요, 나는 구원받아 그리스도인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 이 위치를 항상 지켜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 두 번째는 성령도 하나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님도 한 분이시다. 한 분이시다. 그러면은 성령님은 여기서 어떻게 나왔을까? 우리를 교회의 지체로 이루게 연합되게 하시는 분 안에는 성령님이 행하시지 않으면은 아무도 그 안에 올 자가 아무도 없어요. 성령님이 행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거듭나게 한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해요. 내가 죄인인 줄 모르고 있는 사람은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예수님 그런가 보다. 하죠. 그래서 저기 신이 많은 다신교인이라서 복음을 전할 때 참 힘든 게 그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 나 예수 믿지 하고서 쭉 신들이 있는데 10번째에다가 하나 더 꼽았어. 신이 100가지 신을 신 것은 나는 101번째로 예수라는 신을 내 모실게. 이러기 때문에 유일한 구주로 믿질 않기 때문에 참 이 선교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그랬어요. 자기가
죄인이며 내가 이렇게 삐뚤어진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며, 그러면서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지하고 영접하게 하는 일을 누가 하시느냐 하면요, 성령님이 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 금요일 하다 보면은 참 제가 좋아해요. 십자가를 이렇게 쭉 이렇게 시리즈로 말씀을 전해요. 금요일 날 십자가를 해서 그 참 귀중한 말씀인데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말을 하는데, 그것을 성경에는 그 한 십자가를 4가지 각도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십자가가 아니라 한 십자가는 4가지 각도. 첫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셨다. 마치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케 하셨다. 화목 제물이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희생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 힘을 다시 얻습니다. 참 어려워서 포기하려다가도 다시 힘을 얻고 갑니다. 둘째로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나의 죄의 모든 빚을 다 갚으신 속량하신 십자가다. 빚을 다 갚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속량하다, 구속한다, 이렇게. 예, 한번 해볼까요? 속량의 십자가. 속량의 십자가. 흔히들 그렇게 많이 표현하죠. 우리가 골목길에서 옛날에 이렇게 운동장이 없으면 골목길에서 막 공동지구 하다가 공이 잘못하면 옆집 담을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조금 있으면 와장창하고 깨지는 소리가 나요. 그럼 다 도망치죠. 조금 있으면 누가 대문이가 어느 놈이야 하고서 막 나오죠. 그러면 다시는 그 골목길을 못 갔는데, 문제는 뭐예요? 어머니가 가서 그 유리창 깨진 것은 돈을 다 주고 물었으면 어떻게 돼요? 또 가서 놀 수 있습니다. 떳떳하게 가서 놀 수 있어요. 그게 속량입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어겨서 다 죄의 빚이 많은데, 이게 어느 것도 해결할 수 없는데, 뭐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빚을 다 갚으신 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케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게 성령님입니다. 내 안에 그런 믿음이,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참 감사하고, 그 일을 하셨으면 성령님이 벌써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뭘로요? 구원하셔서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몸의 지체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일이에요. 셋째로 십자가는 뭐로 성경은 또 설명을 했냐면요, 나를 의롭게 하시는 십자가입니다. 칭의의 십자가입니다. 같은 십자가, 똑같은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를 이 각도에서 보이냐 저 각도에서 보이냐 다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칭의라는 건 뭐예요? 법적인 용어죠. 땅땅 너는 이제 의로워. 이게 법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의롭다고 하시네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입니까? 십자가를 통해 보시면서 나를 보고 의롭다. 의롭다. 예, 정결하다. 이렇게. 이사야서에는 일찍 이걸 예언해서 뭐라 그래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우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의지하며 그분밖에는 없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넷째로 십자가는 뭐를 가르치냐면요,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것을 가르치. 이전에는 원수되었지만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다는 화목을 가르치고, 화목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오라고 하시네요. 같이 가자 하시네요. 그게 느껴지시나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같이 가자 하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뭐래요? 너는 내 자녀다, 이렇게 말해요. 나의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는 항상 내게 나와서 구해라. 내가 응답하겠다, 얘기해요.
은혜를 구해라. 이게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를 이 십자가를 보게 하고 십자가에서 베푸신 은혜를 믿게 하고 그 십자가에 다신 예수님만을 의지해서 가는 그 일들을 누가 하시느냐면요, 성령님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몸이 하나요, 성령님도 한 분이시다. 몸이 하나요, 성령님도 한 분이시다. 예. 우리 그런 은혜가 그런 은혜를 이미 예수님을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따라가기를 원한다는 것은 그런 은혜를 내가 다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성령님이 너희에게 주신 것을 힘써 지키라. 내가 이런 십자가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뭘로 인도하시냐면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힘써 지킬 때에 우리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참 어릴 때서부터 외우고 암송하고 또 찬송으로 암송하고 뭐 이랬지만은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사모하시나요? 언제나 사랑의 사람으로, 언제나 기쁨의 사람으로, 언제나 화평의 사람으로, 오래 참음의 사람으로, 자비의 사람으로, 양성과 선을 행하며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사람으로 되시기를 원하시나요? 그 일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이미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다는 건 뭐예요? 차에 키를 가서 시동을 걸었어요. 내가 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따라 살기를 사모하며 힘써 지키는 그 자리로 갈 때에 우리의 가진 어떤 거에 관계없이 이 열매가 이루어질 것을 약속합니다. 이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이거 포기하지 말고 힘써 나아가라 이랬어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얘기해요.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것을 굳게 지켜라 이랬어요.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그러니까 부르심의 소망이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하나다. 그것을 굳게 붙들고 지켜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굳게 지켜라. 부름을 받은 자인데 부르심에는 소망이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성령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날마다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그 자로 만드셔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신 그 일에는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 그게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부르심의 소망. 부르심의 소망.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교회의 몸을 구성하면서 어떤 자가 되냐면요, 이 소망으로 가득하며 이 소망을 붙들며 달려가는 그렇게 돼야지 이 교회가 올바르게 되어지는 것을 얘기해요. 교회는 목적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하여 그 하나님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부르시며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셔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부르심의 계획과 목적과 소망이 이루어진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소망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소망이 뭐냐? 그걸 잠깐 더 성경 안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에베소 1장 17절에서 19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도 바울의 에베소에 나오는 기도인데,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기도 부르심의 소망이 나와요. 마음의 눈을 밝혀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힌다는 건 깨닫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깨닫게 하는 그런
그 성령님이 역사가 있기를 사모합니다 하면서 뭐냐면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부르심의 소망은 기업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 기업에는요 영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17절에는 19절에는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한 힘의 위력으로 지극히 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그분의 지극히 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이 부르심의 소망은 필연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능력을 힘입고 가는 자에겐 다 이루어진다. 다 이루어진다. 문제는 그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둘째는 그 소망이 성령님이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그 한 소망으로 가야 되죠. 가야 되죠. 내가 교회 다니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으며 나올 때 가지시는 소망이 어떤 소망인지, 이게 성경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적이요. 예. 그 소망을 사도 바울은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부르심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뒤에 있는 것은 그건 잊어버리고, 이미 내가 경험하고 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아가는 그 사람이 부르심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부르심의 소망. 14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두 가지를 생각했죠. 하나는 그 부르심의 소망 뒤에는 상급이 있다. 부르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다.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달란트 비유에 참으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주겠다. 그런 상급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말씀을 해요. 서문화교회 요한계시록은 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주리라. 면류관 상급이 있는 것을 말해요. 이 부르심의 소망을 붙들고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게 교회다. 교회는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이것을 향하여 앞으로 달려가는 이 공동체가 교회인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런 소망을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붙들고 가는 저희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거기에는 상급이 있고 거기에는 면류관이 있다. 그러면서 주의할 점은 뭐라고 하냐면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라. 네가 과거에 어떤 자였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는 그건 잊어버려라. 내가 어떤 놀라운 경험을 한 것도 그것도 잊어버려라. 앞에 있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가 되라. 그렇게 이 사도 바울은 강조를 했어요. 우리 가운데 부름의 소망이 있고 가야 될 목표가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지치질 않아요. 이사야 40장에 있는 대로요, 그는 달려가도 지치지 아니하며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가듯이 그는 지치지 아니하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생명력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는 오늘도 앞으로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것을 로마서 8장 18절에는 이렇게 또 표현한 게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문장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여기 대칭하는 말이 있죠. 하나는 현재, 또 하나는 장차, 또 하나는 고난, 또 하나는 영광. 이렇게 대칭을 했었죠. 다시 말하면 부르심의 소망은 현재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가 이루어지고 하는 부르심의 소망을 내가 잘 되고 내가 지위가 올라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내 자녀가 잘 되고 이 자녀가 이렇게 또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게 되고 여기에 두는 것은 성경적인 부르심의 소망을 가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그걸 주려고 부르신 게 아니다. 그거는 혹시 떡을 할 때 떡고물로 조금 떨어지는지 모르지만은 그게 목적이 아니다. 우리 소망이 성경적으로 바로 가시면 하나님이 주시려는 소망은 장차 나타날 영광이다. 장차 나타날 영광이다. 현재는 이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때는 특징이 뭐냐면요, 어렵다는 거예요. 고난이다. 고난이다. 내가 내 성질대로 하고 내가 이 세상 것을 위해서 한다면은 이리저리 해가지고 고난을 피하겠지만은 내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려고 하다 보니까 고난을 받아요. 고난에는 손해도 있고요. 내가 당연히 내가 가져야 될 권리도 포기해야 될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또한 있지도 않는 일에 대한 여러 가지 비난과 오해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다 포함돼요. 고난에 생각하면 그만두고 싶어요. 근데 뭐를 생각해야 돼요? 앞으로 있을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자가 부르심의 소망을 가진 자예요. 우리의 소망이 거기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내게 있을 영광, 그것을 고난을 이겨가는 것입니다. 그와 비슷한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는 이렇게 우리 가운데 또 다르게 표현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기도 비슷하게 그렇게 표현했죠.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언제 받아요? 지금 받는 게 현재. 현재는 어렵다, 힘들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지 않았으면 이런 고난을 내가 안 받았을 텐데 내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 고난을 받게 돼요. 고난이 없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가를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예. 십자가는요, 영광을 가리켜요. 고난을. 예.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르니. 그러니까 부르심의 소망은 어디요?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예. 그러면서요, 19절,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예. 우리가 주목한다는 건 뭐예요? 주목한다는 게 뭐예요? 눈을 부릅뜨고 지금 살펴보고 바라보는 거죠.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보이는 게 아니라 지금의 어떤 잘 되고 안 되고 그거 바라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나는 바라보고 간다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 참 오래 산다 얘기하죠. 오래 산 요새 이제 백수 시대라 얘기하는데 성경에는 그것을 뭐냐면 한 긴 밤에 한 경점과 같다, 한 시점과 같다 그랬어요. 영원한 것이, 영원한 세계가 나를 기다리고 있고요. 거기에 영광이 있느냐, 영원한 영광이 오늘 내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에 좌우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흔들리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환난이란 건요, 다 힘들어요. 다 피하고 싶어요. 다 그
그만두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부르심의 소망을 견고히 가짐으로 환난에 오늘 만나는 환난을 감당하라 이렇게 감당해라. 그렇게 소망하시길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2절에는 좀 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하늘의 영원한 집이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서 그 피 흘려 구속하신 그 은혜들을 우리에게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것을 들을 때에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 자들을 교회의 지체로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셔서 지체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일의 결과는 어디냐면요, 하늘의 영원한 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다. 이걸 날마다 소망하시길 축복합니다. 땅에 있는 장막집은 다 무너집니다. 땅에 있는 장막집에는 어떤 게 있죠? 땅에 있는 장막집 어떤 게 있죠? 땅에 있는 점은 장막이라는 건 이렇게 천막을 세운 것 같아요. 내가 노력해서 세워놓은 게 다 장막집입니다. 내가 가진 재산, 내가 애를 써서 참 10년을 모아서 집을 사고 땅을 산 것, 내가 또 이렇게 해서 해놓은 또 차를 산 것, 내가 이렇게 해서 해놓은 것, 이 모든 게요 다 무너집니다. 안 무너지는 게 없어요. 다 놓고 가야 돼요. 다 그래서 등기부 보면 어떻게 돼요? 다 주인이 자꾸 바뀌어요. 자꾸 사망하고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그건 다 넘어져요. 그게 부르심의 소망이 아니다. 부르심의 소망은 영원한 하늘에 속한 영원한 집이다. 이걸 발견하고요, 이걸 소망하며 가기 위해서, 이걸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다 거기에 쏟아서 가는 것을 가르쳐서요, 성경에는 마태복음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가 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5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탄식하며 사모해요. 아깝다, 놓쳤다. 하늘에 있는 처소로 내가 지금 덧입는 기회를 그만 욕심이 들어가지고 내가 놓쳐버렸네. 아이고 아까워라. 이게 뭐냐면 탄식입니다. 하나라도 빼앗기는 것을, 놓친 것을 아까워하고요, 그리고서 그걸 가지기를 사모하며 달려가는, 이게 부르심의 소망을 발견한 사람이고요, 부르심의 소망을 사모하고 힘써 지키는 그 사람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질투심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공부를 잘하는 사람에게 특징이 뭐예요? 질투심이 있어요. 악착 같은 게 있어요. 내일 시험인데 오늘 잠을 잘 잔다. 그러면 학원 보내지 마세요. 보내봐야 안 돼요. 악착같이 내일 시험인데 내가 제가 한 과를 못 받네 하고서 그냥 커피 마시면 안 되지만은 엄마 커피 타다 쓰게 타주세요 하고서 막 하고 막 있는 힘을 다하고 눈이 꺼푸르면 밖에 나가서 찬물을 막 씻고 와서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좀 공부시킬만 해요. 내일 시험인데도 오늘 편하게 발 뻗고 잔다. 그거 해서 뭐 하겠어요? 괜히 아까운 돈만 낭비하는 거죠. 우리 가운데 이런 탄식하며 사모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기업과 그 부르심의 소망에 대한 탄식이 있으며 거기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그 질투심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부어주세요. 한 번이라도 내가 예배를 안 드리면은 그 말씀을 내가 못 들으면 어떡하지? 오늘 이때에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기회인데, 아이고,
내가 그걸 그만 깜빡 이것저것 계산하느라고 그거 놓쳐버렸네. 아이고 아까워라. 그 시간은 다시 오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탄식과 사모함이 있는, 그게 부르심의 소망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교회에, 하나님이 한 몸을 이루는 그 교회를 이루어가는 아주 소중한 분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한 분 빠짐없이 이 질투심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요, 이런 부르심에 영원한 것이며 하늘에 속한 것이며 영광의 것인 것을 부르심의 소망이다 그랬어요. 땅에 있는 것도 영광인데 그 영광은 오래 안 가요. 오래 안 가요. 대한민국은 참 잘 보여져요. 야, 대통령이 막강한 줄 알았더니 그거 얼마 안 가는구나. 야, 얼마 안 가는. 야, 그거 참 뭐 대통령 그 뭐죠? 청와대에 이렇게 있으면서 하면 다 정말 공부한 보람도 있고 막 이런 줄 알았더니 그것도 얼마 안 가는구나. 예. 미국보다 한국이 신앙생활하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야, 이 땅에 속한 건 정말 금세 무너지는 거야. 옛날에는 권불 10년, 10년은 간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요새는 시대가 아주 더 빠른 시대가 됐는지 10년이 아니라 더 빨리 무너지는구나. 예, 우리 소망을요, 영원하고 영광이 있으며 하늘에 속하며 보이지 않는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요.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굳게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좀 더 설명하면은 이렇게 말을 해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은 이미 구원받아 부름받은 자라는 것을 굳게 믿으면서 누구를 기다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하면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말을 이렇게 했어요. 뭐였냐면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큰 능력이죠. 만물 1장에 나오는 대로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시며 모든 만물과 모든 권세를 거기에 복종케 하시는 그 크신 능력으로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란 거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우리의 낮은 몸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는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있다는 게. 예, 성격이 좋으신가요? 나는 성격이 못됐어. 그런 말을 부산에 오면 많이 들어요. 성격이 못됐어. 그런데 그 성격을 뭘로 바꿔줘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꾸시는 역사가 누가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부름을 받을 때에는 여러 형태들이 다 있어요. 건강한 사람, 병든 사람, 성격이 다 모자른 데가 다 있죠. 어떤 사람은 여기 성격이 좀 저게 나쁘고 저게 좋으면 이게 나쁘고, 다 동글동글한 사람이 없죠. 전부 다 모난 성격들을 가지고서 다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 다 있는 그들을 관계없이 우리의 낮은 몸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게 소망입니다. 주님,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아무리 애써도 나는 내 이 성격, 내 의지, 내 이 모든 거 하나 고칠 수가 없는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으니 주여
이루시옵소서. 이게 우리를 교회로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 보이시나요? 서강교회를 정말 기뻐하며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이 교회를 향하여 오며 함께하는 그 소망이 어디냐면요, 주여 이 교회를 통하여 제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더 자라가게 되며 변하게 되며 그렇게 성숙되기를 제가 사모합니다. 그렇게 하실 그리스도를 제가 기다립니다. 이게요,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 이 소망을 가진 자에게는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주여, 내가 교회랑 함께하며 내가 이 말씀을 듣는 것과 함께하며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그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14절에는 또 다른 소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맞나요? 이 성구가? 베드로후서 3장 13절 14절 제가 성경을 찾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베드로 전서 같아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14절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14절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기가 소망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내가 부름에 합당한 삶을 안 살면 내가 현재의 고난을 당할 필요도 없고 손가락질 당할 필요도 없고 여러 가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아도 되지만은 부름의 소망을 가지고 힘써 지키는 이유는 새하늘과 새 땅을 내가 바라보도다. 그러면서요, 그때에 나타날 우리들이 어떤 자냐면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도 없다는 것은 우리의 행동을 가르쳐요. 우리의 행동에 어떤 것도 빵꾸난 것이 없이, 어떤 것도 잘못된 것이 없이 평강 가운데 그때의 그리스도 앞에 나타나기를 사모하며 힘을 쓰라. 이게 부르심의 소망으로 가지십시오. 우리 부르심의 소망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며 그때에 그리스도의 몸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가 되며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예. 그러면은 우리가 이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그런 소망의 삶을 오늘 우리의 만난 삶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부름을 향해 그 부름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골로새서 3장 2절에는 아주 한글로 딱 표현을 했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한 번 더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모든 일을 만날 때마다 위의 것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길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땅에서 내가 좀 편한 것인가? 잘 되는 것인가? 내가 인기를 끄는 것인가? 내가 어떤 것인가? 그런 거는 생각하지 마라. 그런 것은 손해보는가 손해 안 보는가?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라.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라. 예.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아까 빌립보서 3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면서 뭐예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달려갔는데 그 삶을
골로새서 말하는 데는 위의 것을 생각하며 나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라.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그냥 한 가지는요. 내가 무엇을, 어떤 것을 경험했는가? 나는 이전에 어떤 은혜로 내가 예수 믿게 됐는가? 어떤 자는 사도 바울과 같이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정오에 빛나는 빛을 바라보며 고친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놀라운 기적으로 고침받은 사람도 있고요. 형편없는 죄인이었지만은 그런 고친 사람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런 일이 없이 주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따라가려는 자로 나아간 사람이 있어요. 달라요. 근데 같은 건 뭐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거죠. 이것은 다 누가 하신 일이냐면요. 성령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게 중요하다. 이전에는 여러 각양의 상태에 있지만은 그거에 내가 어떻게 내가 은혜를 입어서 됐는가. 어떤 사람은 놀라운, 정말 막 가는 사람이 놀랍게 바뀐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거 하다 보면요. 그것을 얘기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요. 자기가 과거에 얼마나 죄를 잘 지었던 사람인가. 그거 자랑하는 사람이 되기 싫어요. 그거는요. 교회를 분열케 하는 일들이다. 지금 내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소망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그것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며 한 몸 되게 하는 것이며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을 말씀해요. 골로새서 3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어떤 자에서 구원을 받았느냐 하면은 유대인도 예수 믿어 구원받았고 이방인도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고 야만인도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고 수구디안도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고 종도 자유자도 다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가지각색이에요. 야만인이 있으면 문명인도 있을 것이며 수구디아인도 있고요. 할레파도 있고 무할레파도 있고요. 다 있는데 뭐라고 말해요? 차별이 있을 수 없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차별이 있을 수 없다. 내가 어마어마한 죄인인데 내가 구원받았으면은 거기에는 구원받은 자라는 게 중요하지.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인데 구원받았으면은 나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것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심각한 이 길이 되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가 늘 간증을 하다 보면은 그렇게 말하자니 나는 이렇게 참 막가는 길로 갔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놀랍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어떤 심할 때문에 매로 쳐서 깨닫게 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주 순조롭게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그런 간증을 한다면 다 그런 놀라운 일들만 간증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돼요? 그렇게 된 사람이 훨씬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며 훨씬 더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야만인이 믿었든지 유대인이 믿었든지 이방인이 믿었든지 야만인 중에 수구디아인은 어디인 사람이지만 수구디아인이 믿었든지 종이 믿었든지 자유자가 믿었든지 신분은 제각각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다.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자요, 하나님이 은혜를 동일하게 베푸신 자다. 우리 그 유혹에서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그것을 비유로 들어 말을 하는데 요한복음 9장에는 예수님이 소경이 나면서 소경이 된 자를 치유할 때 어떻게 했어요? 진흙을 가지고 침을 뱉어서 이겨가지고 눈에다 붙이고 가서 뭐라고 말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갔다 와서 또 씻어라 했더니 눈이 띄어졌어요. 바디메오가 나면서 소경된 바디메오가 거짓 소경된 자가는 눈을 뜨게 했을 때 어떻게 뜨게 됐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서 했더니 부르더니만 뭐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떻게 되기를 원하냐?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만일 두 사람이 만났으면 어떻게 돼요? 간증을 합니다.
진흙을 발랐어요. 그땐 더 그냥 죽을 지경인데 아이고 가서 씻었더니 보입니다. 당신은 진흙 발랐을 때 좀 어땠습니까? 견딜만 했습니까? 바디메오는 뭐라고 말할까요? 나 그런 적 없는데. 나는 소리치고 갔던데. 그런 적 없는데. 그럼 뭐예요? 확신파는 어떻게 됩니까? 정말 그런 거 없었어요? 나 그런 적 없었어요? 없어요. 그런 놀라운 일이 없었어요? 진흙을 바르고 침을 뱉고 막 이래가지고 막 이런 일이 없었어요? 나 없는데요. 그럼 당신은 눈 뜬 건지 안 뜬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하고서 이렇게 돼서 나눠지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를 이러면서 교파가 둘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진흙파, 하나는 비진흙파. 이렇게 나눠지게 된다.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왜 나눠지느냐? 자기의 과거의 경험에다가 집중하면은 그렇게 나눠진다. 그것은 잊어버리고, 어떻게 놀랍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는지 그것은 잊어버리고, 어떤 놀라운 경험으로 됐는지 그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그게 교회며 그게 성도며, 그렇게 될 때 뭐가 되면요, 한 몸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게 유혹입니다. 얼마나 간증하고 싶어요. 얼마나 맨 처음에 그 은혜를 간증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요. 자기는 저 사람하고 다른 좀 A급인 성도 같아요. 근데 성도는, 성경은 그렇게 많이 해요. 유대인이 믿었든지 율법을 잘하는 유대인이 믿었든지 할례 받은 자가 믿었든지 할례 안 받은 이방인이 믿었든지 그들은 다 차별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한번 해볼까요? 다 차별이 없다. 다 차별이 없다. 한 가지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자로 동일하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자기에게 있었던 것을 좀 간증하려고 하는 것을 이제 자꾸 뒤로 보내십시오. 사도 바울은 내가 부득불 얘기한다. 내가 정말 이거 올바른 게 아닌데 얘기한다면서 내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간 일을 얘기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데도 그거는 할 수 없이 너희들이 하도 속으니까 내가 그거 얘기한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것은 다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뭐예요?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우리가 그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며 그 길을 향하여 위의 것을 찾으며 달려가는 우리 성악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